경상 장로회 또 총회와 헌신 예배를 서문화 교회에서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들, 참 주님을 위해서 몸된 교회에 이렇게 동력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심에 교회 대표하여 또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내년을 향하여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장로님들 역시 교회 리더인데,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 우리 서문화 교회 우리 목회자 여러분께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살아가고자 주님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 원하고, 또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우리 경상노회 산하교회의 지교회 여러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과 섬기시는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리더의 장로와 목회자 또 교회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후반부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 쭉 보시면 에베소라는 곳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사도 바울의 특별한 애정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핍박도 받고 우상의 사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3년간을 눈물로 기도한, 그래서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는 그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중에 다시 그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초청을 합니다. 에베소는 가지 못하고 떠나가면서 밀레도라는 장소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고비를 설교를 해요. 특별하죠. 특별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소는 아니지만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곳을 떠나서 밀레도라는 장소로 바울이 장로님들을,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 모아 거기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참 눈물의 설교를 합니다.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교회를 떠나가면서 일어날 많은 고난을 염두에 두고 에베소 장로님들께 6가지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권면의 말씀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1차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의 영혼에게도 적용시켜 보신다면 참으로 든든한 말씀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한 이 6가지 말씀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는 양떼들을 향한 것이고, 3번째는 동역하는 동역자 관계에서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이 첫 번째는 28절에 보게 되시면 자기 자신을 살피는 목자가 되라, 리더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8절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전에 반드시 살피고 주의를 철저하게 기울여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교회 일을 하게 되면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도 죽고 다른 성도들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이 가장 소홀히 하기 쉽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타락한 본성상 다른 사람들의 일을 간섭하려고 그러고 무슨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은 참 부족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냉철하고 정확한 잣대는 자기 자신에게 되어 봐야 됩니다. 그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 영적인 상태인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여러분의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랑의 사도라고 말하는 사도 요한이 목회한 교회예요. 그런데 약 40년 정도가 이제 바울이 사역하고 나서 교회를 떠납니다. 개척한 다음에 떠나는데, 그 이후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교회가 상당한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보게 되면 계시록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 교회가 먼저 등장합니다. 가장 전통적이고 가장 모범이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쉽고 무엇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불꽃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마 이것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40년이 딱 지났는데 걸출한 목회자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고 사도 요한이 목회를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이 잃어버렸다. 빨리 회복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길 것이다. 에베소 교회의 장점은 성경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그 진리의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장로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에 동의하지 않지만은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로교는 머리는 단단한데, 머리는 차가운데, 교리는 아주 정통적인데 무엇이 식었다 그럴까요? 저는 이거 동의 안 합니다만은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식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사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한 것입니다. 형식적인 의무감, 로드 존스 목사님의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진짜 위험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죽은 정통이라는 거예요. 정통은 정통인데 마음이 식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여러분 자신을 살피세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가? 머리만 크지 않았는가? 정말 가슴 따뜻하게 주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에 묘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저도 그런 경계심과 위험성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를 못 받는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누군가 하면 목회자입니다. 부교역자들, 우리 목사님들로 제가 하는 말 아니지만은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보면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해서 딱 오는데 목회자들이 마음이 식었어요. 이게 마음이 차가워지는 겁니다. 일이 아니거든요. 장로님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그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채 얼마든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면서 옆에 있는 우리 혹시나 이렇게 피곤하신 분들 좀 깨워주세요. 네.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내 자신을 살핍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담임 목사가 어느 상태에 있는지, 마음의 따뜻함을 잃어버리는 순간에 일꾼 형식적인 의무감에 살아갑니다.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온 양떼를 살피라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서 먼저 삼가고 살피라는 겁니다. 이어서 온 양떼를 위하여 살피라. 부모가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신앙이 건강하지 아니하면 자녀들에게 좋은 꼴을 먹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에서 회복되지 아니하면 양떼를 먹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의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겁니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사랑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면서 사랑이 지금 불이 막 붙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 양을 먹이라. 자기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성도들을 섬겨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계속 한번 보실까요? 28절 중반을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어 있어야 됩니까? 왜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까? 양떼들이거든요. 이 양떼들이 누구의 양입니까? 주님의 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 영혼들, 그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요, 장로들이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지키십시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 여러분 29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딱 비웠을 때 그 다음 목회자를 세웠지만 거짓 교사들이 이리처럼 달려들어서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잘못된 사상을 전하고 분열시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양떼가 누구인가? 예수님의 피로 사신 양들이라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지금 앉아 계시죠?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아세요? 누구의 피로 사셨다고요? 누구의 피로요? 어떻게 그분을 상처를 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을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신이 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양떼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인데, 서로에게 있는 여러분, 우리는 목자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할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그 소중한 영혼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양떼들을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양떼를 얼마나 지켰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훈계입니다. 가르치는 것이죠. 잘못된 길을 가면 돌아오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양떼들에게 3년이나 밤낮. 여러분, 이것은 관용어, 강조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는 건, 주야라는 것은 항상 그런 자세를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양떼들을 돌보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3년이나 밤낮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눈물로, 이 눈물이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서문화교회 장로님들과 얘기하신 우리 경상로의 장로님들 눈에 양떼들을 주님의 피로 사신 돌바라고 말씀 헌법에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습니다. 주님이 맡기신 양떼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물이 사라지지 않도록 밤낮 깨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치지 않을까, 혹시나 이단들이 와서 괴롭게 하지 않을까, 무엇인가 분일이 있지 않을까 부지런히 돌아보는 그런 목자의 눈물이 식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민 세 번째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역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니라. 바울은 지금 떠나가지만 바울은 사라집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라지지만 영원히 남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떠나지만 우리 주님과 주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오노니 이 말씀이 능히 여러분들을 세우사 거룩하게 임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피고 양들을 살피는 도구가 뭘까요? 사람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은 말씀에 푹 젖어 있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장로님들, 이 지도자들은 특별히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해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머리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풍성히 그 말씀에 젖어 있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왜 말씀 앞에 은혜라고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켰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성도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을 담당합니다. 우리들은 말씀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바울이 얼마나 은혜의 말씀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 들어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내가 나 된 것은 무엇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 된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계속 말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수고는 무엇입니까?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여러 직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마치 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붙들며 이 말씀으로 다른 영혼을 살려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는 말씀 중심, 이 강단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죠. 이 말씀을 여러분은 붙들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내고 우리 교회를, 우리 경상노회를 지켜내게 만드는 그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세울 것이다. 그 말씀이 경상노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은혜의 복음이다.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앞에 24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은 마르면 안 되죠. 십자가가 당연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아니하면 어떤 병에 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익숙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말씀이 그저 손에 들려진 것처럼 익숙해지는 때가, 십자가에 익숙해지는 것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하는데, 그 말씀의 사역은 능히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세울 것이고 교회를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충분히 잠겨있는 붙들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라. 자, 35절 보십시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무엇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 네 번째로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심보는요 좀 못됐습니다. 자꾸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부분이에요. 대접받으려고 하는 이 심보가 제 안에 있더라고요. 이 신방 가면 당연히 공사님 장로님이 내시는 거지. 그 제가 우리 서문화 교회에 부임했더니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이렇게 목회 활동비를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카드를 끊습니다. 제가 사드립니다. 얼마나 지금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부교육자 때 어느 순간에 제가 위험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받는데 익숙해 있구나. 그래서 지도자는 주는 것입니다.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눈물을 주는 것이죠. 자꾸 받으려고 하다 보면 계산합니다. 주님께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십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이 계산기 두드리면 안 돼요. 주님, 제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는지 아시죠? Give and take. 제가 드렸으니 주셔야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알아서 주실 거니까 우리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이게 준다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는가 하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잘 들어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렸다. 이게 줬다는 겁니다. 이 단어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결과가 자기의 자신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은 자기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귀한 것을 희생하면서 다른 영혼들을 부유하게 만들어주는 그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살핀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온 양떼를 살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사역하고 주는 것은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조언은 바로 동역자들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의 장로의 권면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라. 제가 함께를 두 번은 썼네요. 동역자들과 함께 뭐 하라고요? 36절 보십시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 땅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 중에 최고의 특권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내려오게 하는 통로, 영의 눈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깊게 교제하게 만들고 그분과 동행하게 만드는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장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서문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경상도의 우리 장로님 여러분, 기도의 불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와 함께 기도한 걸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바울과 함께. 저는 오늘 이 말씀, 여기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서문화 교회 장로님들과 함께하는 꿈을 꿉니다. 무릎을 꿇고 동역자들과 우리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팔이 내려오게 될 때 아론과 홀이 손을 붙들어 준 것처럼 절대로 혼자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뭘 해야 됩니까? 함께 행정도 해야 되고 함께 당회도 해야 되고 함께 의논도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노예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가장 큰 위대한 일은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좀 전에 왕성교회 양충만 목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왕성교회 당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은 또 소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배우셨다 합니다. 이렇게 당회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 다 함께 일어서셔서 손잡고 기도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우리 당회실은요 손 잡으려고 하면 멀어서 손을 못 잡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참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깊이 사랑하라. 37절, 38절. 여러분, 너무나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직감했습니다. 지금 이들을 떠나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겁니다. 못 만납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을 나누었을 때 경건한 근심이 몰려오게 되고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 목사, 우리 장로님들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배 목사, 장로님들하고는 특별히 적당한 선을 유지해야 된다. 장로님께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적당한 선이 어디까지일까요? 적당하게 상처 안 받게? 적당하게 떨어져서 너무 깊게 관여하지 말고 좋은 게 좋고 서로 존중하면서 그렇게 가라는 걸까요? 그럼 오늘 37절의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울의 목을 안고 웁니다. 장로님들이 얼마나 사랑했나요? 그 복음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십시오. 저도 이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기도합니다. 내년에는 우리 목회자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공동체가 무엇인가? 저는 이 마지막 절 3절에서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고 목을 안고 통곡하며 우는 그 사랑과 그리움,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깊은 어펙션, 신앙 감정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니 가능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 물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것들은 이렇게 지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는 오늘 이 장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두고 이렇게 우리 교인 안에서 목노와 함께 울고 그리워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런 목장이 되어야 되죠.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죠. 이러한 여러분 주일학교가 되어야 되죠. 이런 교사들이 되어야 되죠. 이런 목회자들과 이러한 장로님들이 되셔야 되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경상로의 우리 귀한 장로님들, 오늘 제가 소리를 좀 질렀는데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시기를 축복하고, 그리하여 여러분 돌아가시면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사랑해 주십시오. 제 이야기하는 건 참 죄송하지만은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지켜주시는 장로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들도 외롭게 목회하는 여러분의 목사님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분들 옆에 서 계십시오. 함께 울어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는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만화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해치고 누가 이 교회를 분열시키겠습니까? 66년을 지나 67년을 달려가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서머나 교회 목회자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지 마십시다.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양떼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양떼들을 돌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장로님과 더불어 새 시대를 맞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지 오늘 이 권면의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 따뜻한 목자이신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발자취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하고, 경상노회 장로님들 개인의 삶과 사역과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서만화 교회와 경상노회 모든 교회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고 양떼를 살피고 은혜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고 받는 것보다 마음껏 내어주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일으켜주고 목회자와 장로님들, 중직자들이 함께 더불어 울고 웃는 살아있는 목양, 그 기쁨이 우리 서만화 교회와 경상노회를 뒤덮어 우리 주님이 이 경상노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참으로 각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경상노회가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경상장로회 회원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이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헌금을 드리기 전에 본회 회계되시는 정진술 장로님께서 헌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성일을 허락하사 오전에는 경상노회